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는 속담을 들며 너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너의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가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가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책인 성경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우리가 이 실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또 말씀을 실행해야 하는가?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는 바로 그 구약 시대에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그 뜻을 그들에게 전하시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자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바로 그 두루마리에 그 적혀 있는 이사야서 예언자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실 때 당신의 그 의도와 그 때를 이미 작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어떤 구원관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의미를 눈에 보이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법, 이것은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알아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도 주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 다르다라는 것이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뜻과 당신의 때를 당신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이루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 그럼 이루어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넘겨드렸잖아.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은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어떤 때는 이루어 달라고 기도는 부르짖고 간절히 구일기도도 바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어떤 그것에는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에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 미사 전례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독서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강론을 통해서 말하는 사제들이 진정으로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이성적으로 어떤 추석학적으로 그냥 이 말씀을 그냥 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예화를 들어서 그냥 그걸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아듣고 또 확신을 가지고 삶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신앙인이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 이것이죠.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1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거든 곧 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그들은 재림 임박스를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또 그런 사람들 뭐예요? 일하지 않으려면 먹고 마시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파에서는 뭡니까? 매달 며칠 몇 시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신다 해가지고 또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뒤에 알고 보고 그 재림 안 하고 보면 사람들도 이거 왜 이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지 하는데 뒤에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목사 누구 그 계좌에 이미 그 받은 돈을 다 세이브해 놓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재림하신데 왜 통장에 왜 돈은 왜
넣어놨어. 이제 자기는 하늘로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어쩌면 이 성경은 말씀하신 분이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기도하는 어떤 원의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기복적으로 흐르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차치하고 예수님 없이 그냥 자신의 기원이 그냥 지향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 우상숭배나 어디 미신 행위나 그것도 뭡니까? 가서 앞에서 비는 거는 뭐예요? 자기 원하는 거 들어달라는 거잖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말미에는 뭐예요?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가 통하여 빌면은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성모님의 피앗 역시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피앗은 뭡니까?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 뜻을 알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뭐예요? 믿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이 예수님 공생애 때도 예수님 미쳤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고타의 그 예수님의 그 죽음도 온전히 직면해서 그 죽음 안으로 함께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내가 상정한, 내가 기대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구상하고 있었다면은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떤 시련과 그 고통을 어떻게 하겠어요? 피해가죠. 자기 식대로 이해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육화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모든 삶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분의 은총의 말씀에 다들 놀라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들은 뭡니까?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 말을 안 했으면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랬을 건데 그들이 뭐예요? 다 쳐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라던 그 나자렛의 고향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적인 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뭐겠어요?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구원해 줄 그런 어떤 위대한 그 메시아상을 생각했는데 아니 자기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냥 그 요셉이라는 그 목수의 아들이라는 우리는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이 동네의 사람들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생애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정경으로 그 받아들이는 사복음서 외에도
초대교회 때 위경이라고 해서 가짜복음, 거기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기적을 일으키고 아이들하고 놀다가도 보면은 뭐 해가지고 참새들 보고 떨어져라 하죠. 참새가 떨어지고 저 애들이 보면 대단하다고 그냥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으면은 뭔가 남하고 남다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외적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시고 이제 말씀의 그 선포의 때를 또 그 때에 맞춰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구약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짓된 그 소문, 거짓된 뉴스에 그냥 홍수 속에 우리 이렇게 파묻혀 살아요.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는 것은 바로 어쩌면 이 혼란의 시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아직까지 꼴을 갖추지 않은 영이 감도는 그 어둠에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자 빛이 생겨라. 그게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자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자 어둠이 가시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재정립이 되는 그 창조의 순간.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이런 혼란의 시기에 우리도 역시 성모 마리아와 같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또 말씀의 씨가 내 마음의 밭에 뿌려진다면은 좋은 땅이 되도록 늘 말씀을 간직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그 말씀의 위력이 내 영혼의 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힘이 나의 존재를 통해서 열매 맺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나 이렇게 의탁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일독서에서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의 때, 그것을 이미 우리는 뭐예요? 이미 준비하고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의 다니엘서에 구름을 타고 영광 속에 재림하실 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은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진정으로 동경하고 말씀 안에 머무르고 말씀의 힘으로 살아갈 때 이미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사건이나 상황 속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어떤 육신의 눈으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 목격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또 다른 성모 마리아의 피아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지향 속에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